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은 성경이 말한 대로 이 어둠의 자식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권세를 잡고 어떻게든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해 하고 넘어뜨려서 어둠 속에 떨어지게 하려는 역사들이 끊이지 않아요. 이 어둠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살아가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죄악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고고하게 거룩하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지켜간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말씀 안에 거해야 되고 또 언제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순간에 이 어둠의 세력에 우리가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곧 힘이고 생명이고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안에 내가 거하고 이 말씀이 주는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나가야 돼요. 그 산상수훈에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계속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특별히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빛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세상의 빛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같이 배웠습니다. 오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자, 첫째 소금의 특징은 소금의 맛을 지어야 됩니다. 소금의 그 짠맛. 소금 자체로서는 짠맛밖에 없어요. 그러나 소금이 들어가서 음식에 여러 가지 맛을 냅니다. 소금 없는 음식을 한번 생각해봐요. 특별히 소금 없는 설렁탕. 그렇게 맛있는 설렁탕도 못 먹습니다. 먹을 수가 없어요. 소금의 가치가 뭐냐? 바로 맛을 내는 데 있다.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에 맛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가는 그곳에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맛이 나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데없다. 첫째, 아무 쓸데없다. 유설이 있어. 아무짝에 쓸모없는 러비시가 된다. 그리고 밖에 버리워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성도자는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그 맛을 내지 않으면 첫째, 러비시다. 이게 아무짝에 쓸모없는 어느 곳에도 쓸모없는 그런 무용지물이 된다. 둘째로는 버리워서 밟혀진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짓밟아요. 비참하게 돼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요즘 이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짓밟혀. 엔티 크리스찬이 너무 많은 거야.
기독교인들 하면 막 입에 거품을 물고 욕을 하고 그래요. 가끔 가다가 그리스도인이 무슨 잘못된 일을 해서 신문에 이렇게 기사가 나면 내가 이 밑에 이렇게 들어가라 댓글을 엔더리스 그 댓글이 끝도 없어. 얼마나 많은지 가진 욕을 뭐 다 써놓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 그리스도인이 아닌 일반 사람이 똑같은 죄를 지으면 별로 관심도 없어요. 왜? 다 죄 짓고 사는 인간들이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 그런데 왜 소금으로 살지 못하고 맛을 잃고 사냐? 우리에게 들려주는 책망이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기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맛을 지녀야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지녀야 될 그 성품, 그 인격,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 순간에 버림받고 짓밟히고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또한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어느 곳에서도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사람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맛을 잊어버려서 안 된다. 무슨 맛이 나야 되냐? 만약에 소금이 단맛을 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소금을 넣는데 그냥 설렁탕이 덜쭉지근하면 안 되겠지. 소금은 소금 특유의 맛, 짠맛을 낸다면 짠맛.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맛을 내야지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의 맛을 내면 안 돼요. 그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좋을 수도 있어.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맛을 내면 좋아하지. 술 한잔 하자 그러면 같이 한잔하고 한판 치자 그러면 한판 치고 세상 사람들의 맛을 내고 산다면 세상 사람 좋아할지 몰라도 결국은 그들에게 짓밟힌단 말이지. 비참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맛, 그 맛을 내야 돼.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맛을 내고 살아야 된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소금이 맛을 내려면 선행 조건이 있어요. 그냥 맛을 내는 게 아니야. 소금이 맛을 내려면 소금이 녹아져야 돼. 소금이 만약에 뻣뻣하게 안 녹고 계속 있으면 맛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소금이 녹아져서 자기는 사라지고 그 맛이라는 본질만 남게 된다면 반드시 녹아야 됩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맛을 내기 위해서는 녹아져야 돼. 이 녹아진다는 말은 다른 말로 sacrifice, 희생해야 되고 내가 죽어져야 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내 생각도 내 주장도 내 이익도 남을 위해서 다 버릴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맛을 낼 수 있다.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도 오전에 우리 대 목사님이 그 참 귀한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99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 자기 생명보다 귀한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리아 산에 끌고 가서 제물로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양 한 마리를 준비해서 제물로 바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제 중요한 메시지, 구약에서 주는 그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상이란 말이죠. 신약에 어린 양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대속물로 죽으실 거라는 거. 그걸 예표적으로 보여준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바로 세크리파이스, 희생 그 자체. 주님께서 생명을 바치심으로 모든 것을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해서 다 바치심으로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셨다는 거죠. 소금이 뭐냐? 바로 세크리파이스. 자기를 죽이는 거, 자기가 녹는 거야. 완전히 없어지고 자신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맛을 드러내는 거.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 소금은 절대 불변합니다. 소금의 맛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덥든지 춥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소금은 절대로 맛이 변하지 않습니다. 설탕을 섞었다고 해서 단맛이 나지 않아요. 무엇을 섞어도 소금은 소금의 맛을 낸단 말이에요. 오히려 자신의 맛을 지키면서 다른 것을 변화시키는, 이게 소금의 역할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세상화되어 버리면 이거는 소금이 아니에요. 아무리 죄악이 중요한 곳에 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 가는 그곳에는 그리스도인의 맛이 드러나야 된다. 그리스도화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화 되어야 된다.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리스도인은 끝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타협해서는 안 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맛이에요. 타협하면 안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끝없이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타협하지 마라.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죄악과 타협하지 말고, 악과 거짓과 더러움과 타협하지 말고 거룩해 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너무 타협을 잘해요. 오늘 문제가 뭔지 알아? 기독교인이 너무 타협하고 살아가요. 세상과 타협하고, 사람들과 타협하고, 환경과 타협하고,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소금처럼 변질되지 않게 지키지를 못해요. 물질과 타협하고, 내 명예와 타협하고, 끝없이 타협함으로 다 변질이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정말 진리를 찾아보기가 어려울 만큼, 그리고 참 그리스도인을 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왔어요. 주님께서 내가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한국만 해도 1000만이 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외국인들이 한국 땅에 오면, 특별히 밤에 한국 땅을 밟으면 그 충격은 말로 못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나라인가? 너무 충격이 온다는 거예요. 뭐냐? 서울 시내가 전부 뻘겋다는 거지. 전부 다 십자가. 정말 한번 밤에 한번 보란 말이야. 너희들 얼마나 붉은 십자가가 전 도시를 뒤덮고 있나. 세계 어느 곳에 가도 그걸 못 보거든. 이게 무슨 십자군의 나라인가. 너무 충격을 받는다는 거야. 그렇게 교회가 그렇게 가는 곳곳마다 다 십자가고 다 교회인데 말이지. 세상은 갈수록 썩어져만 가는 거예요. 갈수록 더 범죄가 많고, 갈수록 더 악해지고. 왜 그러냐? 참 믿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의 단식이에요.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 있고, 그렇게 많은 교회가 있지만 정말 타협하지 않고 진실되게, 거룩하게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을 보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소금은 또 무슨 역할을 하냐? 섞지 않게 하는 방부제 역할을 해요. 이 소금의 이 역할이라는 게 얼마나 큰지 몰라. 썩어가는데 소금 뿌리면 안 썩어. 그래서 예전에는 말이지, 요즘은 뭐 참 살기 좋은 나라예요.
이빨도 요새는 뭐 다 치약으로 이빨 안 닦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요즘은 말이지 보니까 이 심지어 칫솔이 이 문지르면 팔 아프다고 말이지. 지가 알아서 돌아요. 그냥 갖다 대기만 윙 돌고. 나는 또 요새 희한한 칫솔을 쓰는데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알아? 그건 또 이제 너무 오래 돌아가지고 이빨이 따르면 안 되니까 딱 2분 되면 자동으로 꺼지는. 그리고 또 중간중간 시간을 알려줘. 얼마나 남았다고. 우리 집에 있는 건 내가 희한한 거 하나 샀는데 시계를 같이 줘. 시계가 같이 딱 저 칫솔하고 이렇게 전파를 보내면서 몇 분 남았다고 알려주고 말이죠. 잘 닦으면 또 이렇게 웃는 그림이 딱 나타나요. 잘 닦았다고. 참 재밌는 시대야. 근데 우리 어릴 때는 어떻게 했냐? 이빨 안 닦고 살았어. 거의 이빨 닦는 사람이 없었어. 그런데 그나마 조금 깬 집에서는 어릴 때 이빨을 닦는데 뭘로 닦느냐? 소금으로 닦고. 치약이 없으니까. 치약이 아니라 칫솔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하냐? 손가락에 소금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이빨을 항상 닦았단 말이야. 왜? 그 소금이 충치를 막고 썩어져 가는 걸 막아주고. 정말 이 소금의 역할이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끔 감기 기운이 오거나 목이 좀 아파올 때 제일 좋은 게 뭔지 알아? 소금물로 계속 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최고로 좋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혹시라도 축농증 환자 있으면 제일 좋은 게 뭔지 알아? 소금물을 코로 들이마셔가지고 내뱉는 거. 그게 축농증 고치는데 제일 좋아. 근데 이 소금은 말이지 썩어져 가는 거. 이걸 다 막아주는 거야. 병든 걸 고쳐주고 썩어져 가는 걸 막아준다. 소금은 이만큼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야. 썩어져 가는 것을 썩지 않게 만드는 거야.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 생선에다 소금 쳐놓으면 정말 오래 간다. 썩지 않아. 오래오래 두고 먹는단 말이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뭐냐? 이 죄악으로 썩어져 들어가는 이 세상에 너희가 있으므로 이 썩어져 가는 것을 막으라는 거지. 너희가 있음으로써 이 죄악으로 썩어져 가는 것을 막으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은 항상 이 부패가 없어야 돼. 썩어짐이 없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안타까운 건 그리스도인이 가면 더 썩어. 이게 문제란 말이야.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 감옥에 제1 종교가 기독교라고 말이야. 서울구치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만 가지고도 교회를 10개 세운다고. 그런 이야기를 한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다해라. 너희 형체는 녹고 없어지지만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그대로 지켜서 너희 자신이 썩지 않을 뿐 아니라 너희가 있는 가정, 직장, 사회 어느 곳도 썩지 않게 해라. 이것이 너희가 할 일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You are the salt of the world. 너는 바로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리고 또 이 소금의 한 가지 역할은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소금은 뭐냐? 화목하게 하는 거야. 화목하게 하는 것이다. 이 화목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소금을 두고 화목해라.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소금이 도대체 뭔가? 소금과 함께 화목하며 화목하게 해라. 구약에 보면
제사에 항상 소금을 곁들이게 했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특별히 소재에 반드시 소금을 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소재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채소나 식물로 드리는 제사가 소재예요. 곡식을 드리는 제사. 양은 죽여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 왜 죽이냐면 바로 생명을 바치는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바로 내 죄를 대신해서 양이 그 죄값을 지고 죽는다는 걸 의미해요. 구약의 이 양이 죽는 것은 바로 신약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해서 대속물로 죽어주시는 것을 예표로 시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물은 반드시 죽여서 드려야 된다. 여기에 제사의 의미가 있는 거죠. 죽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산 것을 죽여서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소재는 곡식이나 채소를 드리는 제사인데 채소나 곡식을 어떻게 죽이겠어요? 죽이는 대신에 바로 소금을 쳐요. 소금을 치면 숨을 죽이는 거예요. 숨을 죽이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이 뻣뻣한 채소 배추들 말이지 뻣뻣해가지고 여러분 김장할 때 알지 소금을 어떻게 하는지 뭘 해봐야 알겠지만 사 먹기만 해가지고 알겠어. 이 김장 담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알아? 배추에 소금을 팍 절이는 거야. 소금을. 그래 이 뻣뻣하던 게 다 죽어버려. 숨을 죽인다고 그래. 숨을. 그래서 그냥 부들부들하게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이 소금을 쳐서 숨을 죽여서 바치라. 이것도 죽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재는 반드시 소금을 쳐서 드리라.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다.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 이 말은 죽여서 드리라 하며 고르게 섞어서 바치라. 소금을 치면 부드러워지고 숨이 죽는다는 거죠. 또 성경 말씀에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이 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언약의 소금을 쳐라. 언약의 소금. 여기서 언약의 소금이 뭐냐? 바로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소금 되심을 말씀하고 계신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성육신의 계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죽어 주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어요. 소금은 녹아 없어지는 것 같으나 그대로 맛을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인간과 하나님의 약속이 소금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나타나지고 있다. 계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소금이 이렇게 귀한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숨을 죽이는 소금이다. 뻣뻣한 것을 소금을 치면 다 죽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들어옴으로써 우리의 모든 생각과 자화와 고집과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들이 다 죽어버려야 돼. 죽어버리고 소금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거듭나야 된다. 우리가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소금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지 않으면,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소금이 들어옴으로 비로소 내 자신이 죽고 온유하게 되고 절제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모두와 화목하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인격을 변화시키고 내 인격을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온전히 바꿔주시는 이것이 바로 소금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으나 아직도 우리 속에 자아가 살아있고 육이 살아 역사하고 아직도 교만이 나를 지배하고 있고 그것은 아직 내 속에 소금 대신 그리스도가 임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주 깨끗하게 녹아져서 죽어져야 돼. 온유하게 돼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주시는 효과예요. 복음이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써 변화되는 것입니다. 소금만이 바로 이 주의 말씀만이 우리를 겸손하게 온유하게 만들어줘요. 소금을 쳐서 죽여야 돼. 소금을 쳐서 팍 숨을 죽여버려야 돼. 죽이란 말이야. 죽여버려. 아직도 내 속에 문제가 있고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괴로움이 있고 안 죽었어 그래요. 여러분 죽은 송장이 무슨 염려 근심하는 거 봤어요? 송장한테 가서 가전욕을 다 퍼봐. 인빙한 놈아 뭐 벨소리를 다 해봐라. 송장이 벌떡 일어나나. 여러분 죽음이라는 그걸 의미하는 거야. 내 성질이 죽고 내 생각이 죽고 내 자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는 이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이라는 거죠. 소금을 치고 화목해라. 소금을 쳐서 온유하고 겸손해져야 돼. 온유 겸손하지 않으면 화목이 없어. 지 잘난 놈들은 절대로 화목이 없어.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그 이유를 요새 좀 많이 했는데 이 국회가 왜 1년 내내 싸우는지 알아? 다 잘나서 그래. 서로 잘나가지고 1년 내내 싸워요. 교만한 곳에는 화목이 없습니다. 자신이 죽지 않고는 아무리 싸워도 결론이 나지 않아요. 화목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꼬여만 갑니다. 겸손 온유할 때까지는 절대로 화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겸손과 온유 아무리 내가 겸손하려고 애를 써도 안 돼요. 아무리 참아도 한마디 그냥 싫은 소리 들으면 확 터져버리고 폭발해버려요. 소금이 들어가야지. 소금의 맛을 내야지만 비로소 내가 온유해질 수 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만 우리가 온유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인격이 변화되고 내 생각이 변화되고 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뀔 때에 비로소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이 유명한 고백하잖아. 갈라디아서 2장 20절.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I no longer live, but Christ lives in me. 너무나 중요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게 소금이 되는 걸 이야기한단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어야 돼. 십자가의 상에 죽여야 돼. 내 생각도 내 자아도 내 욕심도 내 소원도 다 죽어 없어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할 때에 화목할 수 있고 썩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세상에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단 말이죠. 교만하면 죽습니다. 다투는 마음으로 미워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소금 대신 주님 모든 걸 다 용서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에요. 그들의 죄를 용서하도록 기도해 주신 분이 그리스도란 말이죠. 원한을 품고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엉거지가 맺힌 마음으로 우리는 절대로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내 삶에 아직도 불화가 있고 아직도 문제가 있고 내가 가는 곳마다 아직도 다툼이 있다면 내가 죽지 않았다는 거, 아직도 내가 소금으로 죽지 않았다는 거, 남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아요. 모든 문제는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란 말이죠. 문제는 나에게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소금을 두고 화목해라. 소금 안에서만 하나 될 수 있다. 남편도 아내도 친구도 모두 소금 안에서 비로소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죠. 소금의 특징은 형체가 사라져요. 자기는 사라져버려요. 맛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형체는 사라져요. 여러분, 내가 드러나면, 아직도 살아서 내가 드러나면 우리는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했더라도 나는 없어요. 내 노력도 내 수고도 없어요. 오직 그곳에 주님만 계실 뿐이에요. 베드로 전서에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을 받게 해라. 어느 곳에서도 나는 드러나면 안 돼.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온전히 희생되고 내 자아가 죽고 바보가 될 때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일본의 어느 화가가 바보 예수, 제목이 바보 예수라는 그림을 그렸어요. 이 화가가 볼 때 예수님 바보라는 거죠. 그 그림에 예수님의 입술은 쪼글쪼글 말라있고 너무 불쌍하고 눈 하나는 찌그러져 있고 너무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다 보니 눈이 찌그러졌다고 설명을 해놨어요. 갈빗대가 앙상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십자가에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거예요. 이거 바보가 아니고는 이거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의 빌라도의 법정에서도 빌라도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지난 3년 동안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상상할 수 없는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이 예수가 오늘 왜 이 자리에서 비참하게 채찍에 맞고 피 흘리며 이렇게 말 한마디 못하고 죽어가고 있느냐. Behold this man. 이 사람을 봐라.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화목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바보가 된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스스로 죽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죽어지는 거예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냐. 내 형체는 없어져도 짠맛 예수 그리스도는 그대로 살아 역사하셔야 된다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맛을 잃으면 아무 짜게도 쓸모없어요. 짓밟힙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두 가지를 지켜야 돼요. 첫째는 나는 사라지고 소금의 맛을 지키는 거. 나는 사라지고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희생하지 않고는, 자기가 죽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여행하는 사람이 여행할 때 그를 가로막는 것은 큰 높은 태산이 아니라 바로 신발 속에 들어온 조그만 돌멩이가 괴롭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 탓하지 말아요. 문제는 내 속에 있는 이 악한 것, 이 조그만 악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멸망시킨단 말이죠. 죽어야 돼. 중앙아프리카에서 선교하던 조지 아틀레이라고 하는 선교사는 원주민들의 창과 몽둥이에 비참하게 맞아 죽었어요. 그가 죽는 순간까지 그가 품에 품고 있던 영국제 윈체스터 연발총을 끝까지 사용하지 않고 죽었습니다. 그대로 쏘면 저들은 죽고 자기는 살 수가 있었습니다만 이 젊은 선교사는 원주민들이 자기를 죽이러 오는 줄 알면서도 끝까지 총을 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내가 저 사람들을 죽이게 되면 이 마을에서 선교는 영영 끝나고 말기 때문에 그는 바보가 되었어요. 자기들을 죽인 자가 전하는 예수를 누구인들 믿겠냐 이거죠. 그 때문에 그는 끝까지 총을 쏘지 않고 개처럼 끌려가서 사지를 찢기며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이렇게 죽은 다음에 보니 그에게 그 품속에 엄청난 총과 수십 발의 탄환이 있는 걸 원주민들이 보게 돼요. 이것을 알게 된 원주민들은 뒤늦게나마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해요. 희생하는 사람 앞에 모두 녹아질 수밖에 없어요. 소금이 녹을 때에 비로소 그 모든 것들이 소금 짠맛을 내게 된단 말이지. 자기 희생처럼 놀라운 건 없어요. 내가 모든 것을 희생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가 증거된다는 거예요. 소금의 맛을 지키며 그리스도인의 맛을 지키며 끝까지 믿음, 소망, 사랑으로 지켜가야 됩니다. 화목은 이치를 따지고 서로 사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해야 된다. 밖에 있는 원수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교만이 원수예요. 핍박이 많아서 세상이 거칠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아직도 죽지 않은 내 자아와 내 교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직 내 마음에 미움이 있고 원한이 있고 섭섭함이 있냐? 아직도 내가 죽지 않았다는 것. 이런 마음으로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세상을 밝혀주는 빛도 세상의 소금을 막는 소금도 결단코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해라. 소금은 그리스도요 십자가요 복음이요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썩어져가는 죄악 세상, 이 세상의 부패를 막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게 하는 이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외치고 계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가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어서 밖에 버리고 밟히게 될 뿐이다. 환경을 탓하지 말고 사람을 탓하지 말고 어느 누구도 탓하지 말고 끝까지 소금으로서 녹아져서 소금의 맛을 잃지 말고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